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하고 그렇게 또 체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주일을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한 주 빠지면 보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절기상 이제 소환이 지나고 마지막 절기 대한이 남았습니다. 대한이 지나고 나면 또 입춘이 옵니다.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 또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가는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바람이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다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 가장 눈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 한번 걸리면 편안치를 않아요. 육신의 질병이 세면 모든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아주 암울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참 끝장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이 병이라는 말, 이걸 영어로는 disease라고 해요. dis라는 말은 아니다. dis, 아니다. ease라는 말은 편하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병이 걸리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면 근심 걱정이 내 앞을 확 가로막아서 뭐 편한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다 근심 걱정이 거기서 시작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애굽에 모든 질병을 부으실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에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과학의 원리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반드시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두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사고에 맞춰질 때 그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고 나면 그런 과학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식은 바로 뭐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그러죠. 상식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서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그건 바로 뭐냐면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으로 안 되는 것,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신앙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성이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세계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세계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의 세대에 살고 있죠.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21세기의 과학.
그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큰 고통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재난이 뭐였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거였죠.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사고 속에 인간의 본성만을 중히 여기는 인간들에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세계,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과학은 늘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신앙은 뭘 갖고 살아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진리. 내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과학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바뀌고 또 진보해 갑니다.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역사를 지배해 가실 때, 지금 초과학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1핵도 흩어짐이 없어요. 과학은 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상식의 세계에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식을 초월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리. 그 말씀이 변함없이 인간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막 핀잔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상식을 초월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본성이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세계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주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떴으나 꿈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시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해 살면서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두운 터널만 한탄하고 어두운 터널만을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 너머에 밝은 세계가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 그러나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에 세우고 말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곳에 전전긍긍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너머의 세계에 펼쳐질 그 광활한 세계를 보고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저같이 창대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로 앞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보라는 겁니다. 네 앞을 보라는 겁니다. 네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진리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집안 식구 중에 하나 걸리면 그 딴 데는 그냥 온 식구가 다 퍼지는 거예요. 전염성. 죄도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염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빵가루에 퍼지면 그 땅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는 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찬잔할 날이 없어요. 인생의 노정길에 예측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환경의 장애, 건강의 장애, 사람들을 통한 그런 장애물들, 때론 죽음의 장애가 우리 앞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한번 불도저 와서 싹 치고 가면요 얼마나 시원하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지난밤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저는 눈만 오면 제일 걱정이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차를 끌고 올라올까 그게 걱정이에요. 혼자 와서 납발해가지고 들어봐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온 분은 그냥 물기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그냥 불도저가 와가지고 한번 쫙 몰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쫙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에 장애물들이 놓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도저가 한번 확 밀고 지나가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체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힘차게 쫙 기분 좋게 행복하게 펼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역경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이 생명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살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을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자를 너희가 찾으라.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그 상대방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키면 거기에는 불행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늘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시키기는커녕 감동을 긁어내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인하여서 투기하지 말라.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 행악자입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다 행악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 괴로움을 인해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이 각 쌓여서 결국 내 삶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네가 원망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살아야 돼.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원케 하리라. 내가 너희 소원을 이루리라. 행악자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삶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쌓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전체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넘어지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붙들으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종말에 세잔에 짓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병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 밖의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생각도 믿음으로, 행동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시 돌아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여러 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5절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일도, 지금 일도, 미래 일도, 내 가정도, 건강도, 나의 자녀도, 직장도, 모든 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자식을 의지하라, 부모를 의지하라는 말은 이런 방법도 없어요. 자식이나 부모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어떻게 말하세요?
여호와께 피하며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그 공의를 정의와 같이 내게 비추리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도 그랬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여호와의 주는 사랑과 진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모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형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떻게 되냐? 끝까지 그 일이 위기까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은 참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역동의 장애를 극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배나 더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야? 욥이에요. 욥기서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시죠. 욥은 인생에서 극한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가장 극한 당한 사람이 욥보다 더한 사람이 있느냐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결말에 마지막에 2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공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그 위험도가 가장 높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것이 우리가 치명타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설상가상으로 더 우리를 목재오는 게 있는데 말하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피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터들만 너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이 어렵고 있어요. 영적 삶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진정 어려운 시기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왔다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그동안 부흥에 발전해왔던 한국교회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니 세계의 모든 인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 침체기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가랄 때에 생수를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벽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반석을 가르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우리의 영령을 채우셨던 이런 것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참아 견디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코 너희는 세상 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가라.
이것이 2023년도 벽두를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때 올 한 해 동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건강한 복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도 벽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 침체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도 못한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 안타까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게으른 것을 저희들이 책망할 수 있는 저희들 나에게 자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어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셨어서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